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수장절이라는 의미로 되어 있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수장절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6월절에 피 바른 걸 한 후에 세상에서 구원받고 광야길을 가는 도중에 50일 만에 열매를 거두는 오순절,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열매를 거두고 또 시간이 지나서 곡식을 이제 저장하는, 그때 영적으로 말하면 영원히 저장하는 이런 축복이 수장절인데요. 바로 우리에게 참된 저장이 뭐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저장돼요. 영원한 천국의 배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약속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누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요, 수장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했죠.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특별한 절기로서 1년에 한 번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고 난 후에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절기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도 매일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수장절의 의미를,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구원받는 자의 삶이에요. 매일 6월절이요, 또 오순절의 축복과 수장절의 축복을, 우리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12월 25일만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탄절은 날마다 우리는 주님이 성탄절을 축복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과거에는 그 절기에 매여서,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구원의 의미를, 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매일마다 주일이요, 매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 승리하는 이런 감사절기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죠. 은혜 받으시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적인 구원관을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도 그죠. 우리가 욥기라고 하면은 지난주에 좀 봤지만은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 가운데 우리가 보거든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욥처럼 경제 문제다, 자녀 문제다, 내 자신에게 완전히 질병으로 무너져버리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인생 살다가 그런 위험 당할 수 있잖아요. 당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렇게 잘 넘어서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인생에 내가 좋은 경험을 했다, 오히려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온갖 상처 속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우리 여기에 전도자들이 여기 서울 옵니까?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고등학교 입시 시험을 치고 난 후에 언니하고 이제 교회 성탄절 축하 연습을 하러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났어요.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경미한 사고 나서 별로 큰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때부터 그죠? 그 본인에게 적지 않은 어려움이겠죠. 그죠? 그때 사고 충격으로 지금 나이가 40 가까이 되는데 정신적으로 지금 시작이고 시집도 못 가고, 언니도 시집 가고 형제들도 다 아버지 어머니인데 늙어가고 이런 나이가 40가 돼가도록 바로 중학교 3학년 정신적인 연령으로 지금 살아간다. 몸집은 40대 수준으로 성장되어 있는데 몸과 생각과 영혼의 상태는 딱 성장이 멈춥니다. 이럴 수 있다. 바로 오늘 구원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완전한 이 구원의 축복이 내가 회복되고 누리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 왔을 때 넘어서지를 못한다 말이에요. 오히려 그 문제 속에 내 인생이 확 잡혀버려요.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욥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또 참된 이 구원관을, 분명한 우리 구원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지고 넘어서면 되는데 구원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대부분 이런 어려움 당하면 어마어마한 이 문제가 두려움, 처져, 불안, 불면증, 이제 우울증 이런 게 발전돼가 어느 날 확 잡혀. 더 이상 못 일어나. 나는 괜찮은데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괜찮아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은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살리라. 답을 가지고 있으면 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분이 대통령이 그런 게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총에 맞아 죽고,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고,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더라도, 마인드 컨트롤 한다 하더라도, 그거 자기 마음 못 다스립니다. 그런 우리와 같은, 우리에게 그런 상처가 왔을 때에, 이 상처가, 아까 제가 말씀대로 이게 치유되지고, 회복되지고, 오히려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리지 축복의 눈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 상처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대를 흐르고 성공을 했는데도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아까 제가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받을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이 복음적인 구원관을 오늘 여러분이 가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깊이 복음적 구원관이 뿌리를 내리길 바랍니다. 그런 게 찾아온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왜? 우리를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하면 쓰시게 했어요. 욥 경우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먼저요. 첫 번째로 그런 뜻이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오늘 제 말씀을 주보 사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 사실 저는 믿습니다. 전 지구 70억 인구가 촛불을 들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결의해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거를요, 제가 증거를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시간을 빨리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은 속도로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전부 멸망당했습니다. 그 훌륭한 사람도 다 멸망받았어요.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 원죄를 가진 인생은 전부 영적으로 정신병으로 마음의 육신의 죽음의 후대까지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는 것이죠. 정말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 하나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이 오니까 뭐합니까? 바로 종교생활 합니다. 종교생활 뒤에는 반드시 저주가 와요. 필리핀이다, 오늘 남미다. 여러분 어디에 진단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종교 때문에 나가고 그리고 저 불교가 아주 좋은 나라지만 불교로 국교화되지 집중적으로 불교에 강한 나라들 전부 가난하잖아요. 모슬렘 당하는 나라들마다 어떻습니까? 전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바로 종교생활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저주가 옵니다. 그러면서 그죠? 그 종교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마다 재앙 만났어요. 특별한 신을 모셔놓고 섬기는 사람들마다 정신문제가 어렵다 했어요.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저 신할 평지에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놔놓고
전 백성들이 섬기고 했는데 말로가 됐습니다. 왕이 정신병이 돼가서 돌아다니다 결국은 결판을 습니다. 일본 천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 엄청나게 성공합니다. 지식도 높이, 그죠? 경제적으로도 바벨탑을 높이 쌓아 성공합니다. 그러나 성공 뒤에 오는 그 허무와 고독과 실패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징기스칸이라든지 나폴레옹 또 유명한 가수들 보십시오. 영웅들이라 태어난 사람들의 말로, 그죠? 개인적인 말로의 그 비참함은 이미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말로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이렇게 예외 없이 단 한 명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저는 성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정, 나라 잘 된 적이 없어요. 목사님 잘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도 적당히 서임받다가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떠난 개인과 함께 시대를 보세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출애굽기에 뭡니까? 노예로 광야로 하나님의 백성이 왔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등장한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마다 이렇게 노예로 계속 전쟁으로 포로가 되고 멸망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어떻습니까? 만날 길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바로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서 만나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인데 이걸 보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랬죠. 정말 우리는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영접하신다면 우리 인간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 완전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될 수가 없어요. 먼저 내게 왔는 문제 자체가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왔는 인생의 문제, 운명의 문제가 왜 왔는지 이해됩니까? 학교에서 뭘 배운 것 같고 내 경험 갖고 이해가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개인과 이 시대를 보실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인간의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신분이 바뀐다.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운명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재앙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복이 된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만난 인생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 가졌죠. 신분 가졌죠. 이제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내 직업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 사명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삶에 올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양보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그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하는 순간 신분이 바뀌죠. 사명이 바뀌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요. 욥을 보겠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오늘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잘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잘 보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점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욥이라고 하면 가장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난받고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성경을 이 욥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욥이 이렇게 먼저 욥의 삶의 상태, 외적인 상태를 봅니다. 욥은 기본적으로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동방에서 최고 부자인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장 먹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또한 거기에다가 자녀까지 10자녀까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왔어요. 그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왔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어도 설교 들어도 만물이 닫힐 겁니다. 그죠? 그 와중에 또 경제 문제에다가 가정 문제에다가 온몸에는 자신에게 병까지 왔어요. 그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당했죠. 만약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오면 좋겠다. 이런 두 번째로 그죠? 외적인 이 상태와 기본적인 것과 함께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욥의 마음의 상태, 내면의 상태를 기초라 그러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1장, 욥기 1장 5절에 보면요. 욥이 자녀 10명을 두고 있는데 죽기 전이죠. 그들이 차례대로 생일 잔치를 다 합니다. 그죠? 이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순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실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뭘 말하겠습니까? 바로 신앙이 욥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욥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욥의 평상시 마음이 율법적이었어요. 그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저는 대한해수교 장로의 합동청 어릴 때부터 제가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녔어요. 교회를 빠지면 나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지옥 갑니까? 누가 지옥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갑니다. 그죠? 헌금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경제에 벌을 내릴 줄 알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게 내고 돈도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옥 가고 벌을 내리고 그럴 우리가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라는 신분 하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고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돼 있습니다. 교회 안 가면 지옥 갑니까? 자꾸 말씀을 놓치니까 사단에게 속지요. 세상에 속지요. 그죠? 세상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겁니다. 그죠? 헌금이 뭡니까? 그죠?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린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욥의 내면의 상태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보다는 욥의 신앙의 뿌리, 욥의 신앙의 그 마음의 기초가 바로 종교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할 때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죠? 욥의 신앙이 또한 그죠?
아주 굉장히 또 경건합니다. 그죠? 그런데 복음보다는 이렇게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이라. 이게 욥을 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욥에게 오랫동안 끌고 온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있고 때로는 그저 남에게 좀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하고 남에게 힘들게 하는 것을 계속 끌고 오면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이런 욥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내 일터에 복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이 사실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나는 주일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오늘 예배 됐지, 됐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고 살아간다는 건 이 종교라는 것이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됐다는 것이 욥이라고 우리가 뭐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1장 5절에서 봤어요. 그죠?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세 번째로요. 욥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시죠. 이걸 받고 우리가 근본이라고 그러는데요. 뭐가 근본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욥기 3장 25절 26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내가 우리 자녀들이 늘 죄를 지을까 범죄하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이제는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욥이 평소에 이렇게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 혹시 내 자녀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늘 불안과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이렇게 늘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움은 어떻다 했어요? 요한시에 형벌이 따른다 했어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는 참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어느 날 욥의 기본과 기초와 근본을 싹 무너뜨리게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 문제 가운데 늘 두려워한 분이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내 상처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잡혀 있습니까? 어느 날 그죠? 두려움에 잡히면은 그죠? 잡히면 죽게 됩니다. 잡히면 완전히 영적인 흑암에 잡힙니다. 우리에게는 뭐를 가졌습니까? 그죠? 아무리 치료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함께 하세요. 복음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 가졌죠. 신분 가졌죠. 사명 가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인정하시고 우리는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지고 현실을 함께 하면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죽게 만들라.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내가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할 때 이 영적인 것이 확 살아나옵니다. 염려는요, 마귀가 해야 돼요. 이제 복음 받았으니까 나는 도망가야 되겠구나. 마귀가 염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은 영적인 게 들어와가지고 이 영적인 게 집을 딱 집어요.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둥지를 타고 있나요? 누가 그랬대요?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사람이 움직이니까 새가 공중에서 지나가다가 새의 뭐 똥을 누를 수도 있지만은 새가 여기에 가다가 분비물을 누를 수도 있지만 여기 새가 둥지를 털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흑암의 세력이거든. 계속 가는 순간 둥지를 턴다는 거예요. 둥지를 터는 순간 안 떠나고 자리 잡고 완전히 막 사로잡아버린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 못할 고민이 있다면 그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되신다면 아내와도 상의하지 마시고 남편하고도 상의하지 마시고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영이십니다. 요한 3서 1장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이게 신앙의 기준이에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문제 가운데 있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이런 어려움 당하시는 것을, 어려움 당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대 망할 수 없는 자녀의 신분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복음 가지고 있는 것, 사명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욥기 2장 1절 7절에요. 사단이 바로 욥을 조롱합니다. 그죠? 아내와 자식마저도 욥이 숨 쉬는 것까지도 싫어했다고 하세요. 동네 아이들까지도, 어린아이들까지도 욥을 업신여기고 조롱했어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아무도 내 주변에는 아내도 남편도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나 혼자밖에 없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없는 거 누리지 말고 없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한테 말 못하는 이런 사정이 이룰 수 있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음 딱 붙잡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한다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씨름한 소리도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욥기 1장 20절 21절에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그리도록 할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욥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거 알아요. 그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욥이 그래서 절대로 욥은 원망하지 않았죠. 그렇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이게 바로 욥의 소유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죠? 욥이 엄청난 19장 23절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지요. 그죠? 23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그죠?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한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게 뭘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워지지 않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1년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25절에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바로 재림입니다. 26절에요.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를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가족을 벗긴다는 죽음을 말하죠. 그죠? 바로 부활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질 신앙이 뭐겠습니까? 이 욥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신앙, 재림신앙, 부활신앙입니다. 바로 확실한 욥의 구원관이죠. 그렇죠? 우리가 문제 앞에서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말씀신앙, 재림신앙, 부활신앙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주님은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욥이 했는데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욥처럼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괜찮습니다. 그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욥의 또 신앙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우리 10절 14절에 보면요.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13절에요. 그는 뜻이 일정하니 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느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반드시 행하시나니 이게 바로 욥의 올바른 내세 신앙관이죠. 우리는 분명한 신앙 가지고 오늘 고백만 한다면 하나님 그 고백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왔습니까?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축복을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는데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은 것이라는 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을 이루십니다. 내 소원 말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욥기가 이렇게 쫄딱 망언한 후에 마지막 42절에 재산도 자녀도 그죠? 온 기본적인 삶이 믿음까지 다 잃어버리는 이 가운데 마지막에는 욥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죠.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이 사역을 온 땅에 전가하는 구원과 전도가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를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내가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오늘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은 오늘 내 만남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내 사업이 쓰임받도록 여러분이 거기에 눈을 뜨고 거기 때문에 기도하고 인도받아봤어요. 오늘 전도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또 나에게 말씀 주시고 나에게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 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는 사업 되게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사업 망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망하게 하면 망하면 하나 될 줄 없습니다. 망하는 시간인데 자꾸 일어서려고 하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욥처럼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 하나님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염려할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문제가 왜 왔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죠? 회복하는 길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이 땅에 정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문화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말씀을 놓쳐버린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 운동을 전 지역에 초대교회처럼 펼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정교인 캠프도 하고 순회 캠프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받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다. 마음만 담아도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붙잡으시고 오늘 우리가 복음적인 구원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다 아신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됩니다. 참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